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또 부탁하셨고 성경은 모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이웃과의 수평 관계 생활에서도 네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인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또 그 하신 뜻이나 또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 모든 것은 사랑의 계획이요, 사랑의 모든 그 행위 실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논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오늘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제목이 또 2절에서도 주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그런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하는데 사랑을 알아야 하잖아요. 사랑을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에 좋으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냐. 그래서 성질 내기도 하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는 투기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또 오래 참고 썩내지 아니하고 막 이런 말이 나오죠. 고린도 전서 13장에 몇 가지인 줄 아세요? 15가지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다 사랑 때문에 그런다 이거죠. 내가 무관심하면 그렇지도 않다. 또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죠.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이 말이 맞고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사랑과는 정반대죠. 그러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이거죠.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냐. 그래서 원조로 이제 나가요. 원조. 사랑의 원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도 다 이런 것이 사랑해야 방법이 있고 저렇게 해야 한다. 사람마다 또 이구동성 달라요. 그래서 사랑 방법도 다 각양 다를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어디에서 사랑을 배워서 사랑이란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을 본받으면 사랑을 이런 것이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고 사랑을 배워요. 그 다음에 사랑을 이렇게 하는구나. 방법까지도 배우고 사랑이 무엇이란 걸 배우고 그래서 예수 없는 사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랑은 여기에 세상 사람들끼리는 사랑이란 말이 통할지 모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이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면 온전한 상품의 가치가 없듯이 여러분 온전하려면 온전한 사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배워야 사랑 가운데 제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1절 2절에서 그렇게 나와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당신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또 설명까지 나와요.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받으려고 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다. 나는 사랑한다. 그래서 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나에게 주었냐. 모든 받으려고 하는데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으니까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는 그러면 얼마나 줬냐 하면 나 준 것이 하나 줘. 그러면 너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사랑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모든 정성을 다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부모도 사랑을 부모에게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사랑을 이제 그대로 실천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또 부모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또 자식 나면 또 그대로 배웠던 것을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사랑이 어떤지를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사랑으로 자라는 사람이, 사랑을 먹어본 사람이 사랑을 바로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거, 행하는 거,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1절의 말씀 보면 사랑을 입은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본받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본받는 생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일러줬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고 약속의 자녀고 빛의 자녀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른 데도 우리 많이 나와 있는데 시간 때문에 찾을 수는 없지만은 그 부모를 닮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를 닮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닮아야 되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젖어 있고 닮아서 툭 치면 뭔가 하듯이 그 사랑의 속성이 우리에게 흘러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 본받는 사람은 그 어떤 그 관계가 있느냐,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말과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 안에서 비춰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과 말 조심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3절에서 7절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본받는 삶과 말조심의 관계. 하나님을 본받았다고 말하는데 말을 비춰보면 본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알 수 있다 이거죠. 말조심.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딱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좀 모가 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말에서 모든 것이 속을 볼 수 있습니까? 생각을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근데 말에서 툭 터져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그리고 또 이 신앙의 정조, 신앙의 바로 바른 신앙이다 아니다 이것도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 들으면 저 사람 믿음이 하나도 없다 이걸 알 수 있고, 말 한마디 들을 때 그런 말 불러보니까 참 믿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봤을 때는 그러지만 이제 또 그 포장해 가지고 한 번은 잘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을 할 때마다 교제하는 시간이 길었는데도 변함없이 말을 정말 믿음의 말을 통해서 저분이 믿음이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본받는 것과 본받는 삶과 말조심에 대한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우리 말에서부터 우리가 수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뭘로 지으셨어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거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말의 씨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 3절에 보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말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나오죠.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어리석은 말, 또 희롱의 말. 그 3절에서는 더러운 말까지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4절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나오죠. 희롱의 말 나오죠.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거예요. 감사하는 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헛된 말을 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조심을 해야 된다. 말조심을 왜 해야 하느냐? 말조심은 그 인격을 대신하고 또 신앙을
정상적인 신앙이냐 아니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이건 성경이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맨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했죠. 근데 5장에서 그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너희는 그 나가라 이렇게 말하지 말았어요. 히브리 말로 나가. 이것은 그 무슨 말이냐? 히브리인의 욕설이에요. 욕설. 그러면 공에 붙잡혀가고 미련한 놈 이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이에요.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성경 거기는 찾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붙잡혀가고 오늘날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과의 신앙과는 어마어마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또 앞에서 그 정말 존경받고 그 앞에서 리더하는 이런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 말이라는 것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의 열매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네 말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얻고 또 악한 그 사람이 되어지기도 한 것이 표시다. 그러면 심판날에 너희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는 꼭 한번 읽어보셔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봅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했다. 그래서 말에 속에 있는 그것을 표시하고 있다 이거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서 악한 것이 뭐예요? 말을 내고 행동까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마음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첫 번째 드러난 것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열매로 나타나요. 미워 죽겠어. 미운 것을 어느 정도 미운 것이라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 죽겠어. 그러면 그 아직까지 행동은 저질러지지 않았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붙잡혀가는 그 피해자로 붙잡혀 파출소에 붙잡혀간다. 그러면 거기서 해결되지 않으면요 경찰서로 가요. 경찰서로 해결되자면 검찰로 가요. 그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최초에 파출소에서 해결해야 이게 빨리 해결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만이 아는 마음에서 막 불을 끓고 막 그 속에서 막 화가 일어나고 또 속에서 막 폭발되려고 할 때 그때 해결하면 가장 쉽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말을 했을 때 막 정말 미워 죽겠다. 막 당신 뭐 이렇고 저렇고 당신이 이랬냐 저랬냐 안 먹겠지만 하면서 폭언을 하고 막 악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속에서 미운 마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더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을 말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행동으로 저질러죠. 폭언을 통해서 폭행이 나온다든지 어떤 그 살인이 되어진다든지 살인 죽지는 않았지만은 살인 미수로 된다든지 그러면 이건 감방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 때문에 나왔는 거 이 말을 한 이 동기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데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귀신을 쫓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 때문에 성령을 너희가 거역한 죄를 졌다. 또 성령 해방하는 죄를 졌다 하면서 쭉 이어져 나온 한 단락에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36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말이 중요한 중이에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았다고 한다면 말부터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된다. 말씨가 아름답고 이쁘어야 된다. 그러면 아름답고 이쁘고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말을 하려면 무슨 말을 해요? 감사한 말을 알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본문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4절 맨 끝에 부분.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서의 말조심과의 관계가 무엇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이렇게 감사한 말을 통해서부터 뭐가 나오냐?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말에서부터 그 해결되지 않으면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